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예, 말씀하시기로 우리의 구원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구약에 먼저 지어서 봐라,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짓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는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처럼 지어라. 내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여주었으니 그 방법대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참고해서 신약에 눈에 안 보이는 너희들 성전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라. 그 성전의 모양이 꼭 우리의 심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찾아서 그대로 지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도 하나님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가 성전을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할 일은 건축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집 짓는 건축자라.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건축자는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그런 건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이 건축, 이 성전을 지어라. 지을 때 오전에 공사가 몇 가지 공사가 있다 했습니까? 두 가지 공사가 있다는데 하나는 기초공사, 하나는 세우는 공사. 저 틀을 닦고 거기에 반석을 놓는 이것이 기초공사요. 이 공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터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도 만들고 지붕을 올리는 이거 칸도 지르고 이래 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세우는 공사요. 그게 2차 공사입니다. 이 두 공사가 다 완전히 되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창조하면, 성전을 창조하면 그 구약에 보면 어떻게 지으라는 것이 다 나와 있고 그 구조와 그 모든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하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것이 반석인데, 이 반석을 놓아라. 기초공사 반석을 놓아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즉 반석을 놓으면, 그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온다 했습니다. 생수가 나옵니다. 그 생수를 마시면 영생이 된다. 즉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마시면, 이 말은 믿으면 그 말이요. 그 말이나 반석을 땅을 파고 놓으면 그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반석을 놓아라. 집 지을 때 반석 놓는 이 공사, 이것을 좀 시간이 들리고 힘이 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실로 믿는 이 사람이 되면 그 위에 세우는 공사는 이제는 그 위에 더 하면 됩니다. 이 믿었지.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반은 시작했고 반은 다 완료했고 반은 남았습니다. 세우는 공사. 무엇으로 세웁니까? 세울 때 반석이 아니고 세울 때는 무엇으로 세웁니까? 자, 세울 때 무엇으로 세운다고 우리가 오전에 배웠는데, 선지자가 무엇을 줘서 그 선지자가 주는 것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대속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서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사도요. 선지자는 계명을 전해서 그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십계명을 전해서, 그러면 결국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십계명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곧 세우는 일이요. 그러니까 반석을 깔았지, 그 위에 세우는 일을 했지,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그 세우는 이 일을 가르쳐서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선지자가 이를 도와줍니다. 선지자가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서 너는 이럴 때는 이렇게 계명대로 살아라, 저렇게는 저럴 계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믿는 그 믿음 위에 계명대로 사는 이것들을 가르쳐서 집을 세우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 얻는데,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어설프게 믿는 것도 있고 그냥 조금 믿는 것도 있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믿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게 참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믿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봐도 이거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르치요. 이걸 진실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가지고 한번 행해봐라 그럽니다. 행해봐라. 행하는 거 보고 행하면 너가 진짜로 믿는 것이고, 행치 못하면 너가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뭘 시험하냐? 믿음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너가 나를 믿는지, 내가 너에게 이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믿는지 한번 보자 이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면 번제로 드릴 텐데 안 믿으면 못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죽게 되는데,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려고 그러면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아, 부활을 시키구나. 이렇게 믿은 겁니다. 부활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믿은 겁니다. 믿으니까 부활의 도를까지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요. 형편만 보고 늘 믿고 안 믿고를 판정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거는 깨달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눈에 보여서 믿을 만한 믿고 믿을 만한 현실이 아니면 안 믿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 천다가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형편이다 해도 자기는 하나님만 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는 계명을 가지고 시험한다. 이때 시험은 주님의 대속을 믿음 없이 계명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와 같은 그런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라.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지, 이거는 율법, 대속 없이 율법으로 행하여 구원 얻겠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거 우리 구별을 똑똑히 해서, 그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계명대로 행하는가 보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3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이란 불이 오는 그 공력이 그날입니다. 공력을 밝히리니, 진짜인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밝혀준다. 그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불은 환난을 시험하는 겁니다. 뭘 시험하느냐? 행하는지 행치 않는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지 행치 않는지, 그걸 보면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러면 행함은 무엇으로 하느냐? 환난이 왔을 때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또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가지고 시험하되, 그 행함은 환난을 주었을 때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가지고 시험하고, 그러면 환난이 와도 행하기는 행할 때 거기서 다 끝까지 행하려면 자기를 다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행할 수가 있지. 내가 고생한다고 힘 좀 들다고 그때는 행치 못하면, 계명대로 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못 행하겠다, 이러면 너무 손해가 돼서 못 행하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날 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모든 모든 멸시를 받고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이 와도 자기의 멸시를 당해도, 수고를 해도, 또 고난이 와도, 또 가난이 와도 그게 기회치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 보면, 너는 정말 시험해보니까 끝까지 계명을 지키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렇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힘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인지 아닌지 시험합니다. 이 첫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집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세운 집인지, 뭘로 보면 압니까? 만져보면 압니까? 맛을 보면 압니까? 그 집이 풀과 나무와 지퍼로 짓는지, 금과 보석과 은으로 지은 집인지 뭘 보면 압니까? 눈으로 봐도 모릅니다. 워낙 요즘은 집을 갖다가 잘 지어서 튼튼하게 보이고 아주 강하게 보이고 기초도 튼튼하게 보이고 세운 그것도 아주 금속으로, 아주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이렇게 좋은 것으로 지어놓으면 좋은 집이지 않지만, 불이 왔을 때는 모른다 그 말이야. 불이 오고 난 뒤는 보면 나무와 풀로 지푸로 지은 집도 잘 지어놓으면, 야, 저거 견고하게 보인다,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같아,
그러나 뭘 보면 압니까? 불이 오면 그때는 압니다. 불이 오면 확 다 타버리면 보기에는 꼭 금같이 보이고 은같이 보이고 보석같이 보였지만 불이 오니까 다 타버리더라. 계명 지키는 거 보면 어려움이 오면 계명 지키는 거 다 버리더라. 힘들다고 버리고 재미없다고 버리고 손해본다고 버리고 또 멸시당한다고 버리고 버린 거 보니까 네가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풀과 나무와 지포로 지었다는 것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게 했다. 하나님이 그걸 시험했다 그 말이야. 드러나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미리 자기가 시험해 봅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정말로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려움이 와도 이 계명 생활을 끝까지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스스로 시험을 해봅니다. 스스로 시험해 보면 아, 내가 이거는 참 어림도 없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시험해서 미리 다시 한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준비하자. 진실된 믿음을 준비하자. 참으로 행하는 거 행함을 준비하자. 끝까지 다 들여서 행하는 그것을 준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니까 차차차차 자기 속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차차차차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니까 환난이 와도 타지 않습니다. 그 계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 오면 계명 다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랬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계명대로 꼭꼭 지켜서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일을 끝까지 하게 되면 상을 받는다. 이 상을 가지고 건설구원의 상이라 기능구원의 상이라 그 영광과 부여와 존귀가 10골의 상이라 5골의 상이라 상으로 주십니다. 이겼다고. 내가 이겨서 불타지 않았다고. 끝까지 믿었다고. 이 상을 주십니다. 이 상에 욕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 상은 뭐 상으로 이기지도 안 하고 그야 뭐 나는 안 봐도 좋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상 준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너 지키던 계명 생활을 다 버리면 그 말입니다. 믿음을 다 버리면 너가 주를 위하여 다 드리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 이 해는 이 땅에서 오는 그는 없어질 것의 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원한 해를 받습니다. 영원한 해, 무슨 해입니까?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니라. 불에 다 타버리는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불. 영원한 불의 해를 받습니다. 즉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영원토록 타는 이것이 얼마나 참 무섭고 얼마나 이것이 참 비참한지를 느끼고 아는 사람 아니고는 이게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냐 이걸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뭐 하나님 뜻대로 살면 구원되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또 구원은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다 불 가운데서 다 타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구원을 한 가지는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은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말했기 때문에 행함과 상관이 없이 택함에 달려있는 이 구원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구원이요 기본구원이요 이건 행함에 근거되지 않고 택함에 근거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택자의 영은 구원을 얻습니다. 택자의 영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그 심신의 그 기능은 다 불탑니다. 택자의 영과 택자의 몸의 형체는 아무리 범죄해도 그것은 상관없이 행함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을 얻되 그러나 그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 기능은 다 불탑니다. 불타면 어떻게 됩니까? 불타든 말든 내 기능이야 뭐 어떻게 되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자기 기능이 불타버리면 그 기능이 어디로 가느냐? 불 가운데서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가며 철필며 이를 가며 있으리라. 불 속에서 그렇답니다. 자, 자기 기능이 간다고 자기는 무관심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심신의 기능이 가는데, 자, 내 심신의 기능이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 공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백목이 계실 때부터 심신의 기능이 불타면 그러면 그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철 피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신의 기능이 인격이 있다는 뜻인가? 인격이 없다는 뜻인가? 그것만 보면 인격이 있다고 해야 우리 교리상 맞는 겁니다. 그 가서 이를 갈며 철 피우며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교육자들끼리도 많이 이렇게 나눠져서 어떻게 심신의 기능이 인격이 있느냐, 어디 없느냐, 또 이래가지고 서로가 논쟁이 됐고, 그다음 목사님 그때도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그렇다 하고 말씀을 해놓고 내버려 둡니다.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깨닫고 끝까지 반대한 사람은 그냥 혼자 반대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참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심신의 기능이 불 가운데 간다. 그 좋은 나무의 열매와 나쁜 나무의 그 열매를 보고 한다. 그 열매는 마지막 어디 간다 했습니까? 찍혀서 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불에. 이 모든 심신의 기능은 불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불에 들어가서 그 심신의 기능이 설필며 이를 갈미 있다.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가지 않지만은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한스러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자기의 심신이 영혼대로 불타는데 평안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되겠습니까? 평생을 영원토록 그런 자기 자식이 꼭 무슨 어디에 불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심정 비슷한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어떤 사람이 그 유산을 했는데 자기 애가 유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있는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유산했으면 얼마나 슬프겠느냐. 저 슬프게서 저 만나려면 그 굉장히 슬퍼해서 위로를 해줘야겠다 싶어 갔더니만 유산에도 조금도 슬퍼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는 그 아이를 전혀 보지도 못했고 생긴 자체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이렇게 그것이 유산이 돼버리니까 생긴지도 모르고 유산된지도 모르는데 벌써 애가 생겼다가 유산이 됐다 이러니까 자기는 못 느낀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한 9개월이나 돼가지고 다 된 상태에서 유산이 되면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 다 된 아가 지금 안에서 꼬물꼬물하고 막 안에서 놀고 이서 안에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노는 이렇게 그 기미도 보이고 이제 갑자기 유산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심정이 아니겠느냐 그래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우리의 심신의 형체는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다 불타버리는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지었으니까 다 불탁합니까? 불타면 다 불탄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얻되 그랬단 말이에요. 왜 불타면 다 불타는데 왜 구원을 또 얻어? 이거는 행함과 상관없는 영의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의 구원. 그래, 영은 구원을 얻되 그러나 심신의 기능은 다 불탄다. 다 불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이 해석은 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자기의 서모와 이렇게 음행한 자가 있는데 이 자는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는 육신은 다 멸망을 받는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음행한 이 큰 죄인데도 그 영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구원관으로서는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일반 구원관으로는 어떻게 이런 참 음행의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냐 그 말이야. 그러나 여기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을 구원 얻습니다.
음행한 그 행위와 그 기능은 다 지옥불에 가지만은, 그러나 그 영은, 그래서 그때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라. 자기 영과 몸의 형체는 가지만은 그 기능에 그것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얼마나 부끄럽나 말이에요.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종기고, 한데, 종기 없는 구원, 영광 없는 구원, 실력 없는 구원, 그런 구원은 누가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누가 얻었습니까?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갈대고를 떠난 그 롯이. 롯이 물질주의로 믿었고, 인본주의로 믿었고, 이렇게 육신주의로 믿었고, 이렇게 믿어서 마지막 소돔 땅으로 그때 이주를 했고, 온갖 죄악이 많아도 그래도 재물이 많지 않느냐? 여기는 살기가 좋지 않느냐? 육신이 살기가 너무 좋다. 소돔 땅은. 그러니까 육신이 살기 좋은 곳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 롯이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족도 대찬성을 했고, 가니까 정말 육신으로 살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문화가 발달된 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화가 발달되는 선진국이 다 문화가 발달됐지만 그 반대로 죄악이 그만큼 더 발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죄악의 침노는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백만 계실 때도 서울에 가면은 그는 다 살기 좋고 거기는 문화가 발달돼서 훨씬 편리하고 좋다 싶어도 거기는 훨씬 속화되기가 훨씬 쉽다. 그거 올라가 속화 안 된 사람은 거의 없다. 할 만큼 그래. 지방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그 지금이야 뭐 거의 다 똑같지만도 세계가 지금은 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 모든 그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많은 그 롯이 거기에 가서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받아서 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다시 구출함을 받았고, 거기서 나가지 않고 끝까지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있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의 불심판을, 유황 불심판을 내려서 아내는 소원기둥 되었고, 딸은 참 부끄러운 이런 딸들이 되었고, 자기는 거의 비참하게 몸만 겨우 살아남은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런 조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 심신의 기능은 다 타버리고 그 영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공력이 다 불타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제 행하는 그 행위를 보면 전부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만 합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지 안 믿는지, 행하는지 행치 않는지, 어려움이 오면 다 버릴지 끝까지 지킬지, 그걸 가지고 기준을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시험해 보니까 이 세 가지 공력 시험을 합니다.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 계명대로 행하는지 행치 않는지, 다 드리는지 다 못 드리는지, 이것을 시험해 보니까 다 타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공력 시험에, 불로 인한 환란으로 인한 공력 시험에 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설구는 이렇게 다 타버린다 그 말입니다. 기능구는 다 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더럽히면, 하나님 성전을 지금 안에 똥바가지 갖다 부은 겁니다. 성전에다가. 근데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내 집이다 하고 들어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 성전을 다 멸해버립니다. 성전을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성전을 멸하는데 이때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이래서, 하나님은 사람, 여기 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신의 기능이라고 했으면 뭐 확실히 할 건데, 사람이라 하니까 인격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영으로 된 사람인지 심신으로 된 그 사람을 말하는지 이것은 발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 인격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인격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을 멸하리라. 구원을 얻게 하는 그는 영이고, 그거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은 다 심신의 기능인데,
그 멸할 것은 여기 사람이라 했으니까 이는 심신의 기능이 인격이 있는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심신의 세포 하나가 다 인격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되면 이것도 증명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자꾸 과학이 발달되면 나중에는 이런 것을 밝히지 않으려도 결국 심신의 기능 하나하나가 인격이 있듯 우리의 이 모든 심신의 세포 하나까지도 다 서로 상합이 있고 서로 이렇게 인격도 있고 이렇게 다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초공사가 예수님의 대속을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믿도록 하는 이것이 기초공사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되 대속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의 이 사랑이 자기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계명대로 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계명대로 행치를 못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을 반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이라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 자, 집 지을 때 모퉁이 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그 모서리, 집에 모서리 네 군데 모서리가 있는데 모서리마다 제일 큰 돌을 거기 놓습니다. 모서리는 이 가로 세로고 이 기둥을 세우는 곳인데 그는 가로 쪽에도 힘을 받아야 되고 세로 쪽에도 힘을 받아야 되는 기둥 중에서 제일 큰 기둥을 세우고 거기는 돌도 모든 돌보다 제일 큰 돌을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러면 가로 세로 만나는 지점이라 그거가 힘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제일 요긴한 돌입니다. 그 네 군데 돌은 이 모퉁이 있는 네 군데 돌은 제일 큰 돌을 놓아야 됩니다. 그만큼 귀한 중한 어느 인물을 가진 돌이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모퉁이 돌이라. 예수님을 가르쳐 모퉁이 돌이라.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세우는 그 일을 할 때, 계명을 지키는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다 그 말이야. 계명 지키는 그 일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때 계명을 지킬 수 있지. 대속을 믿지 않는데 계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요. 이걸 요긴한 돌이라 그랬고, 근데 안 믿는 사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 돌을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라. 버리면 이 돌이 뭐 필요 있어? 이 집 짓는데 돌 필요 없다 하고 던지면서 하는 말이 저는 우리를 더 거치게 하는 돌이고 우리를 부딪히게 하는 돌이다. 우리와 대적되는 돌이다. 오히려 저것이 있으면 집을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 돌을 갖다 집어 던지면서 말합니다. 버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거치게 하는 돌이요. 우리를 집 짓는 데 방해하는 돌이라. 이래가지고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제일 귀중한 돌이 됐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데 기초가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 대속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제일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지만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돌보다 이 건축하는 데는 제일 요긴한 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그 위에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 그 기둥이 되면 비로소 거기에 집이 지어집니다. 집이 지어진다. 근데 그 모퉁이 돌에 세우는 그 집을 나무와 풀과 나무와 풀과 또 뭡니까? 그 나무와 풀로 지으면은 막 그것은 다 지프로 지으면 불이 오면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보석과 이런 은과 금으로 지으면 타지 않는다. 환란이 와도 타지 않을 만한 그런 행함이 되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됩니다. 즉 주님의 대속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대속을 진실로 믿으면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와 세우는 공사의 연관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초공사 별도 위에 세우는 공사 별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믿는 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위에 건축을 세워도 불타지 않습니다. 자,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여 주여 대속에 이 산도를 믿게 해주옵소서. 모퉁이도를 믿게 해주옵소서. 요긴한 도를 믿게 해주옵소서. 이걸 믿어야 내가 그 위에 계명대로 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믿을 때, 주님의 이 영생의 소망을 믿을 때, 어디까지 나는 소망할 수 있고, 어디까지 내가 준행할 수 있고, 어디까지 다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